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새해에 큐티방을 운영하는데 이번 겨울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큐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름은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에요. 제가 헬라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프락세이온이라는 것은 실행, 수행, 활동 그런 뜻이에요. 프락시스라는 말 있잖아요. 아포스톨론은 아포스톨로스, 그죠?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사도들의 수행, 사도들의 활동,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영어로 액트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서하고 다르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기록이 복음서라면 사도행전은 12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수행의 기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저자를 알아야 되는데 저자는 누구죠?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고 의사죠. 그리고 저작 연대가 학자마다 다른데 보통 주후 한 80년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세 가지 중요한 컨셉, 그 주제어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복음. 성령, 교회, 복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성령을 받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1장 8절 주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곧 로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의 전개 순서가 바로 이런 순서인데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 한 15년 정도 되는데 이때가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한 21년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추측되는 인물 두 사람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는데 13장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전개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중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한 3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도는 여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13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한 2년 동안인데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가 약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한 3번 왕복한 거리를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16장부터 18장 23절인데 이게 바로 유럽 전도입니다.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약 3년 반 동안 5,600km를 여행을 합니다. 그 바울이 걸었던 길을 지금도 우리가 걸을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아직도 나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18장 19절부터 21장인데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죠. 그가 붙잡힘을 받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송이 되죠.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전 과정, 그게 바로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스데반이 7장에서 죽고 8장에서 사울이 등장하죠. 그게 바울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아까 세 가지 컨셉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이었잖아요. 이게 사실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지만 다른 별명이 있는데 성령행전입니다. 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죠. 그때 방언받은 것이 바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두 번째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통한 유대인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꼭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복음행전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고 이 성령 충만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를 좀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꿈, 하나님의 큰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신일교회 50주년인데 50주년을 맞이해서 더 교회를 좀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활동의 액츠잖아요. 액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하용조 목사는 액트 29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지만 29장을 우리가 써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자. 복음의 증인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전도하기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원동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내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나눈 것을 통해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런 하루하루가 모였을 때 큐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도 큐티할 수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